예배 의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참 편안하고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동창 카톡방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메인 창에 있는 동창들의 얼굴들을 봤어요. 그런데 사진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얼굴들이 환해요. 그리고 배경들이 밝아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명예를 얻고 또 얻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첫 번째 나타나는 사실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그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빛의 나라, 생명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시작합니다. 초대 시대에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첫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온다고 그 외아들로 믿는다는 이 고백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적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묘사하는 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가이사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귀신들도 처음 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소리도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 준 것입니다.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려해 준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깨우침으로 너가 이 고백을 하게 해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칭찬을 주는데 너에게 새 이름을 주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음부의 세력, 사단의 세력들이 결코 이기게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발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 네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말을 믿고 네 말에 따라서 행하는 자, 그에게 천국을 주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한다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자의
그 세례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같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이때 증언자로 나온 가장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들이 증언자로 서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감히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글을 쓰다가도 멈춰놓고 정결의식을 치르고 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배타적인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도 인정하셨듯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외아들 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사랑 때문에, 신적 기원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믿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잠이 오지 않을 때 계속해서 이 말을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저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와 형제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 같이 우리의 아버지도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사실상 아버지 안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영적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삼위 하나님이 임하게 됩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물 붓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가 됨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비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그렇게 내가 아버지의 행하신 것을 보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맹인의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으며 이게 어떻게 내가 한 일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생명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를 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므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잠깐 이곳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나는 성도로서 할 일 다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삶을 살 때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삶을 살 때 예배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더래요. 삶의 예배자가 되라. 그래서 그 교회 표가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군종사병으로 제대할 때까지 우리 중대원들 데리고 꼭 예배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빠지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후반기 교육을 3개월 받았었는데 거기에서 군기조를 했습니다. 군기조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한 1,500명의 사병들이 있었고 또 해병대 유탁교육생들이 기수별로 20명씩이 들어왔어요. 이 질서를 잡고 군기를 잡는 것이 군기조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양발을 잠을 자면서 벗어놓고 잤는데 그 양발이 없어졌어요. 당시에는 관물이 없어지면은 점호 시간에 빠따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견디지 못할 만큼 하여튼 빠따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잊어버리면은 남의 거 훔쳐다가 채워놔야 됐어요. 저도 이제 양발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채워놔야 돼요. 제가 먼저 군기조였다고 말했던 것은 제가 뺏어서라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누구 것을 뺏어서라도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뺏어가면은 그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양발 한 컬레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꿈에 어머니가 면회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양발 한 짝을 줘요. 그래서 제가 한 짝을 받아보고 나서 어머니 한 컬레가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또 한 컬레를 구해다가 주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군기조들은 군기조끼로만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병들은 이렇게 청소하고 그때 기본 일상 업무를 할 때 우리들끼리 고보하고 식장상 군기조 군가를 부리면서 행동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갔는데 옆에 그 청소도구를 넣어놓는 그 화장실 문을 열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문을 열어봤더니 양발 한 짝이 있어요. 그래서 한 짝이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내려갔는데 군기조 선배가 군기조들 모여 있는데 양발 한 짝을 갖고 빙빙 손으로 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 저 양발 한 짝 주십시오. 화장실 옆에 있는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양발 한 컬레를 채워놓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 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눈 하나만 감으면 세상 살기가 편했습니다. 저도 세상 살 때 여러 사람이 그랬습니다. 원칙대로 살지 마십시오. 눈 하나만 감으면 얼마나 편한데 그렇게 원칙대로 힘들게 삽니까? 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저는 그게 모욕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믿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가장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제 귀에 대고 이렇게 온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수를 사랑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자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우리는 도저히 실천할 수 없다고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밖에 나가서는 내 방식, 세상 나라의 방식, 이것은 뭘 말하면 사당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은 사단들이 계속 그렇게 살도록 끌어가는 것이에요. 귀가 닫혀버리기 때문에,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저의 말이 안 들리는 거고 안 듣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에서는 나가서는 내 방식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아버지 앞에 갇혀서 영의 눈이 열려서 내가 세상을 살 때에 파로나마처럼 살아갔던 인생들이 펼쳐질 때에 마귀의 유혹대로, 마귀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들이 모두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그걸 또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시고 마귀가 내 죄를, 그 선교사님을 탄원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죄도 지냈고 막 그 파노라마 같은 그 죄들이 전부 지나가는데 이때 딱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선교사님을 붙들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였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이 믿음으로 저를 지옥의 사단의 손에 넘겨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아버지 안에 또 있게 되면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자유인이었지만은 그 자유도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자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자유를 통해서 이 세상 너머의 인생의 구원이 있으며 거기에 순종할 때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는데도 그는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고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고 할 때 생명과 진리를 떠나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방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눈 하나 감으면은, 세상과 타협하면은 물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함이 있습니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저는 서울청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승진하려고 서울청 일선서 조사계에 있다가 우리 사무실로, 그것도 백 써가지고, 백 쓴다는 게 돈 쓰는 거예요. 돈 써서 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년 이상을 견디지를 못해요. 저한테 고백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전화만 와도 일선서에서는 전화만 와도 깜짝깜짝 놀랜대요. 뇌물을 받고 나면은 불안해가지고 자기가 그게 들키지 않았는가 불안한데 여기 오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질에 그렇게 해서 많다고 해서 자유함을 누릴 것 같습니까? 예수 없이 자유를 누리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비참한 것이겠습니까? 인간의 존엄과 같이,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포기한 인간은 돈만 쫓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쫓는 인간은 천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만을 충고하니 행복할 것 같지만은 불행합니다. 미래가 있을 것 같지만은 죽음의 날이 가까워올수록 나의 날이 어둠인 것을 알고 두려움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불안감이 늘 자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나중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죽음이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만 의존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말씀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모르겠으면은, 하나님을 모르겠으면은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 어디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의 말씀하시고 그의 행동하시는 것을 잘 분석해 보면은 성경을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호랑이를 만나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호랑이를 만나면은 호랑이가 우리를 잡아먹어 버려요. 하나님을 만나야 죄 지은 인간이 살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불의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랑이 새끼를 이 땅 가운데 보였습니다. 호랑이 새끼를 보냈다는 것은 호랑이 새끼가 호랑이라는 거예요. 그를 보고 호랑이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나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없으며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진정한 행복과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네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일컬어지고 선포되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신적 기원과도 관계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어야 그가 메시아 되고 그리스도 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해요. 저는 이 구절이 의심스러워요. 왜 그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뒤에 와서 대제사장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을 때는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앙증감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때는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왜 그 당시는 말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때는 공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이전입니다. 이때 잘못 사람들이 오해하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막힐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오늘날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왕, 그리고 정치적인 왕, 로마의 통치하에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존재, 실체, 정체성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이것을 여러분들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영이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회복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마귀에게 우리는 포로되었고 마귀에게 눈먼 자가 되었었고 이런 마귀에게 눌린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너희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눌린 우리들을 자유함을 주고 거기에서 포로에서 해방함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앙지셨습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임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800년이 지나고 나서 너희 귀에 임하였다. 내가 그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성령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꿈도 꾸지 않았으며 예언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암흑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께서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은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꿈으로 말씀해 주시고 환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정확하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상황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은 초대교회 설교의 중심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다니면서 그가 했던 대표적인 메시지는 예수,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가 바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였다고 선포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예수가 우리의 주님, 그가 바로 왕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받기 전의 핵심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이제 한 세기도 예수께서 죽으신 지 지나지 않았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예수님의 행함대로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진 것을 나누어 가지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말씀을 따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며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 거룩한 자세, 교회만 나오고 밖에서는 술 마시고 그런 삶이 아니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화문광장에서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욕설과 분열과 거짓과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을 당하고 욕되게 되고 예수 그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이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신성모독에서요? 율법주의적 기본 질서를 유태롭게 해서요? 명분은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들의 밥그릇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생애의 마지막 시간에 그들의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상은
밥그릇입니다. 유기감을 느꼈습니다.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어떤 정치적 전략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올 것이라는 그런 전략 때문에 또 다른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욕물에 더럽혀졌다고 거기에서 목욕시키는 아이까지 버려버리는 그런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악에 대해서 대항하지만은 복음의 본질을 버려서는 안 되는데, 복음의 본질이 버려지는 것이 저는 참으로도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신성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 놀라운 은혜를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꿈으로 말씀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발 디디는 이것만은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사단 마귀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진리와의 싸움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금 된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복된 삶의 그런 자녀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